우리 찬송가 270장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한 장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0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도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우리 하나님 앞에 10월 수요일째 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모여 찬송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소망을 오직 주님께 두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집중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닥친 이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그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쳐서 비록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망장로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어둡고 부패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엘코로라도, 하스미날, 엘레나 지역에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2년 전에 세우신 가정교회를 통하여 그 지역의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담당하는 아론 노르마 전도사에게 바울과 같은 능력과 사명감을 주시어서 더욱 복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멕시코 땅을 축복하여 주시어 속히 이 병든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도우셔서 각자의 심령 속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의 씨앗이 아름답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사셨습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며 내가 하나님보다 이 물질을 더 사랑하며 살았던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남았습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씌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3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들 건강하셨습니까? 오늘도 바이러스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나라고 하는 가스펠송 복음성가 여러분들 아시죠?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여러분들 아시는 가스펠송 복음성가일 겁니다. 이 가사를 지은 분이 송명희 시인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지금 나이가 57세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의 세월을 보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루하루를 살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화장실 가는 문제였다고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으니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또한 어눌한 말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는 온몸을 비틀어가면서 그 고통 가운데서 말 한마디를 뱉어낸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시가 나왔을까요? 16살 때 하나님을 만난 그녀는 모진 고통 중에서도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기에 이와 같은 시를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 비록 재물이 없고 지식이 없고 나에게 건강은 없지만 그래도 남이 갖지 못한 거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남이 보지 못하는 것 보고 남이 듣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1500회가 넘는 간증 집회와 100곡이 넘는 찬양시를 썼으며 30권의 책을 저술하는 등 초인간적인 일을 해냈습니다. 지금은 저보다 몸이 더 나빠져서 거의 전신마비 상태이지만 그래도 장애인 합격을 세우고자 하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일 그녀에게 예수님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통과 좌절을 극복하고 꿈을 안고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도 성령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 각자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지만 각자의 인생에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변화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린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불같은 성령을 받고 방언하는 그 제자들의 변화된 모습을 시작으로 해서 갈릴리 바닷가에 오고 출신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되는 당당한 모습을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받은 한 안진뱅이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우리 중에 이와 같은 변화를 체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변화를 확인하시고 혹시 이런 체험이 아직까지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런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찬송가 작사가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찬송가 280글자 예수를 나의 구주상고를 비롯한 여러 찬송시를 작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비록 아무것도 볼 수 없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예수, 인생의 유일한 예수를 자기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사는 사람은 무엇이 달라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요, 매주일 가야 할 곳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구주로 삼고 사는 사람의 바로 모습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갈 곳이 천국이지만 지금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성전,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2주 전부터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이야기와 초대교회의 이야기이며 무엇보다 성령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는 최초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를 오직 나의 구주로 삼고 살던 사람이요, 주님을 위해 생명까지 바친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베드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의 가장 모범적인 모델이 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중요한 행적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 말씀은 당시 베드로가 날마다 찾아갔던 곳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그는 매일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은 오늘날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 교회를 찾았고 그곳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구주로 삼고 사는 사람의 바로 모습인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을 받은 후 교회가 그의 모든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찾아갈 곳은 성전임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베드로가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라면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구약시대의 다윗만큼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없었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성전이었습니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기 전까지 다윗 시대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나라 곳곳에 만들어 놓은 예배 초소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곳을 즐겨 찾았습니다. 왕이 그 예배 초소를 즐겨 찾으니 백성들도 즐겨 찾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야말로 예배가 가장 왕성했던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성가대가 처음 조직이 되었고 매일 성전 안에는 많은 사람들로 인상인회를 이루었습니다. 매번 제사를 드릴 때마다 감격과 은혜가 넘쳐났습니다. 왕과 백성들은 즐겁고 평안할 때도 기쁨으로 성전을 찾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욱 간절히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왕권이 무너질 위기를 맞았지만 다윗은 아들 발람과 싸우지 않고 예루살렘 왕궁을 조용히 떠납니다. 충신들은 강력히 싸울 것을 요청했지만 다윗은 반대했습니다. 내가 어찌 아들과 싸울 수 있겠느냐.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는 그 모습은 너무나 슬프고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감람산에 있는 예배 처소였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2절에 보시면 그곳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르터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은 그 어떤 위기의 순간에도 가야 할 곳은 예배 초소, 바로 성전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전에 엎드려 울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는 성도는 마음과 생각에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아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전, 교회인 것입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긴 이 성전을 찾아야 합니다. 다윗이 또 베드로가 성전을 찾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큰 위로와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성전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입니다. 교회에 가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1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는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기도 시간에 올라갔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날도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맞춰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여기 제9시라고 하면 지금의 오후 3시를 말합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대각선으로 보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9시면 3시, 12시면 6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니까 9시에 올라갔다는 것은 오후 3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 시간에 맞춰서 베드로는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오후 3시 하면 혹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은혜 앞에 감격하면서 오후 3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주님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침까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기도하지 않은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그 재판장에서 한 여종의 말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자기의 스승인 예수를 나는 모른다고 오히려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의 인생의 가장 뼈아픈 실패를 경험한 것입니다. 새벽닭이 울 때 그는 심히 통곡했습니다. 주님이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말입니다. 그런 실패를 경험한 이후 이 베드로는 크게 달라졌습니다. 내가 왜 이와 같은 실패를 했는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같이 기도하자고 할 때에 기도하지 않은 것이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그가 가장 크게 변한 것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가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된 것입니다. 값진 교훈을 이 베드로가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죠? 기도가 무엇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동식으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이며, 또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이름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합니다. 이 고백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사는 성도는 기도하며 사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 없이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살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 시간에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사는 성도는 볼 것을 보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갈 때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는 나면서 안진뱅이인 거지였습니다. 그의 나이가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 40세 정도라고 했으니까 무려 40년 동안이나 그런 고통 가운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날도 자기 발로 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마 그곳으로 옮겨졌을 것입니다. 그는 정말 불쌍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육신은 천대받는 장애인이고 돈도 없고 어쩌면 가족들이 그를 버리고 아마 떠났을 것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비참한 이유는, 그것보다 더 비참한 이유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야 하나님 앞에 자기 신세를 한탄하며 울면서 기도하고 싶어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장애인은 성전 출입을 금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신적으로 장애인인 것도 안타깝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통하는 문은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문이 바로 미문입니다. 그래서 미문은 아름다운 미자를 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다. 당시 이 미문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왕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도 누구 하나 이 사람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미소, 연민의 눈길도 그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를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말입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 주목하다라고 하는 말은 뚫어지게 쳐다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그를 주목했습니다. 그러자 이 안진뱅이는 뭔가 이상한 예감을 받았는지 자기를 보라고 하는 이 베드로를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6절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오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발과 발목에 힘이 일어나서, 힘이 생겨서 일어나 걸으며 뛰며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준 것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이름에 그와 같은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에서 성령의 강림과 함께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이 바로 이 베드로의 주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내용 중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사는 성도는 볼 것을 보셔야 합니다. 가난하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불쌍한 이들을 보아야 하며,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어야 하며,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당합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모양에서도 초라하지만 우리를 보라! 어디서 그런 당당함이 나왔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와 같은 당당함이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자는 이와 같은 당당함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비록 육신적으로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들이 소유한 풍요는 영적인 풍요였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처럼 단순하게 동전 몇 개만 이렇게 던져주었다면 일시적이고 육신적인 위로로 되었을지라도 진정한 풍요는 그에게 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과 평안, 그리고 천국의 소망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보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모신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같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록 힘이 없고 가난하고 서로 약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고 내가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군 한 사람이 총에 맞아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 옆에 있던 동료에게 그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내가 구원받고 싶다. 나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때 옆에 있던 동료는 비록 교회는 다니고 있었지만 어떻게 구원받는지 몰라서 내가 군목을 내가 데리고 올 테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해놓고 군목을 찾으러 갔습니다. 총알이 빗발처럼 쏟아지는 그 전쟁터에서 어렵게 군목을 모시고 왔는데 그 사람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왜 그런 간단한 말 한마디를 못합니까? 구원받는 방법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의 용서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우리가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간은 영혼이 있지만 짐승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냥 먹고 마시고 육신의 본능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혼이 있으므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을 채워야 합니다. 영혼에 하나님을 모시면 육신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참 만족이 없고 참 기쁨도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이 터진 웅덩이와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세상 것을 채워놓아도 다 밑으로 새는 것입니다. 만족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못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짐승과 다른 또 한 가지는 인간은 내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짐승은 죽으면 그냥 흙에 묻혀 썩으면 끝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영혼은 썩지 않고 내세로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천국이든 지옥이든 영원한 내세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지 못하는 것이 제일 불쌍하고 비참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시면 좋은 비유의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부자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화려한 파티를 즐깁니다. 세상의 재물과 권세를 다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서 지옥에 내려가 뜨거운 불 속에서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버린 음식 찌꺼기를 먹고 몸에 병까지 있는 비참한 신세지만 그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에 겉모습은 비록 비참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영혼이 천사의 손에 이끌려 천국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과연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냐, 과연 어떤 사람이 비참한 인생을 살았느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과연 행복한 사람입니까? 누가 과연 비참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저 육신적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게 불행인 줄만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인간의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죽어도 썩지 않고 남아있는 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제일 최고의 불행인 것입니다. 사실 육신의 안진뱅이라 비참한 것보다 영적인 안진뱅이가 더 비참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조차 모르고 사는 사람이 더 비참하겠죠.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참 부럽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기준은 예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으면 행복한 것이고 예수가 없으면 불행한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성경 통독반에 계신 분들은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엘리야에게는 많은 제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 특별한 제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2장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산처로 들어 하늘로 올리실 것이라고 하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리사가 보기에 엘리야가 금방 하늘로 올라갈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결심을 하고 스승 엘리야를 따라다닙니다. 그가 길갈로 가면 길갈로 따라가고, 베델로 가면 베델로 따라가고, 또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따라가고, 또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가면 요단강으로 계속해서 스승 엘리야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드디어 요단강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강을 치네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단강이 둘로 갈라지고요, 그 마른 땅 위를 둘이서 걸어가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자기를 따라다니는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왜 나를 따라오느냐? 무슨 소원이 있느냐? 엘리사는 나에게 당신에게 임한 성령의 갑절을 주시옵소서 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갑절로 말입니다. 스승 엘리야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네가 그것을 얻으리라.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때 갑자기 불수레와 불말들이 나타나서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더니요,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올라가는 도중에 엘리야가 입고 있었던 그 겉옷이 헐렁거리며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엘리사가 그 옷을 주워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자기도 한번 시험을 한번 해봅니다. 요단강을 엘리야가 준, 스승 엘리야가 준 그 옷을 가지고 요단강 물을 치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엘리야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그렇게 소리치자 그 요단강이 좌우로 쫙 갈라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엘리사는 스승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아가지고 엘리야가 행했던 그 일보다 갑절로 더 많은 일을 행하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갑자기.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엘리야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두 마리를 우리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내려주신 이 성령의 두 마리를 입고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우리 가정, 직장 동료들, 우리의 친구와 이웃들에게 그것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두 마리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현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사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매주일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것이며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며 주님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고백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는 볼 곳을 보아야 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셔야 하며 남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으셔야 하며 남들이 행하지 않는 일을 행하셔야 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주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예수를 구주로 믿는 우리에게 주님은 성령의 두 마리를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친구나 이웃들에게 이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며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두 마리를 내려주셨고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이 성령의 두 마리를 입고 그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 가운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용서와 화해와 치유와 아브라함의 복과 천국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소망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그 이름 가운데 영광스럽고 승리에 가득 찬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주간도 바이러스의 위험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이 물질에 담아 하나님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위기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의 직장들을 지켜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도 귀하게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등 우리의 모든 예물을 받아주시고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광고 말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확진자들이 계속 발생하므로 여러분들 개인 건강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시고요. 지난주에 우리 명인 구한지만이죠.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개업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참석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제가 대신 드립니다. 11월 14일 토요일 날 오후 6시에 우리 이용호 집사님, 이화숙 권사님의 큰아들 이민희 군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양해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지금 바이러스 관계로 예식장에 출입할 수 있는 인원이 5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다 초대하고 싶지만 다 초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랑 신부 친구들 또 우리나라의 친척들 그분만 해도 25명, 25명씩에서 5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혹시 왜 나는 초청을 안 하나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축하 인사나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대표로 해서 제가 갈 테니까 제가 이제 대표 기도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가는데 여러분들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말씀으로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 마지막 송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한번 부르시고 세월호 한 주간을 또 여러분들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십시오. 힘을 잃지 마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계가 충만하신 은혜 오늘 말씀을 듣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던 그 담대함을 우리에게도 주시어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떠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우리 소방장로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메시고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